찬송가 341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341장) 함께 찬송합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권유 당했으니 나도 권유 당하리. 세상 사람 반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경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4장 9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신약성경으로는 267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아멘. 우리 새벽기도회는 매주 월요일과 토요일날 쉽니다. 우리 넷도 혹시 오실까봐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회 이외의 시간에는 월요일과 토요일을 쉬는 거 아시고 또 그때는 집에서 또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인 자기와 이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요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이기로 작정된 자 이런 의미는요 그 당시에 이제 로마 시대에 커다란 원형 둥그런 경기장이 있잖아요. 그 경기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 경기장 안에 사형수들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 사형수들이 모여 있으면 조금 있으면은요 무엇이 풀려나요? 그 사형수들을 죽이기 위해서 사자들이 풀려납니다. 마지막 사형의 집행 그 장소에 모습에 있는 것이 바로 죽이기로 작정된 자 이런 말씀의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 자처럼 사도 바울을 끄트머리에 두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끄트머리는요 인생의 가장 밑바닥 가장 비참한 자, 가장 부족하고 가장 못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두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원형 경기장에 들어선 사형수만큼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노예보다도 못하죠. 노예는 생명은 보장받고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요, 그 원형 경기장에서 이제 사자가 풀려나면 그 사자에게 쫓기다가 사자의 밥이 되어서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가장 비참한 인생, 가장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의 막장에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의 모습이다라고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누가 나를, 사도인 나와 우리 동역자들을 이렇게 인생의 막장으로 밀어 넣었는가? 누가 그랬습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 부름받기 이전에 나름대로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세상에서 유능하고요, 우리 재산도 있고요,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는요, 불러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일종의 요즘 직장으로 말하면 스카우트 해가지고 그 회사에 채용한 거죠. 그렇게 유능한 사람을 스카우트 해가지고요, 채용을 하면 어떻게 해요? 대우도 잘 해줘야죠. 월급도 많이 주고 뭐 복지도 잘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한 모습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교회의 목사여 또 교회 직분자로 나를 세우셨어. 그러면 어떤 걸 기대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셨으니까 내 삶을 만사형통하게 잘 인도해 주시고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 좋게 다 채워주시고 함께 해주시겠지? 그런 기대를 우리가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하나님이 강제로 그를 불러서요, 하나님의 사도로 세우시고 그 일을 맡기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하나님의 자기를 어디에 두셨는가? 좋은 자리에, 좋은 위치에 인정받는 그 자리에 두신 것이 아니라 인생의 가장 끄트머리에 가장 비참한 그런 지경에 자신을 두셨다는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고요, 목사요 교회 직분자로 중직으로 우리가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일꾼으로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요, 인생의 가장 끄트머리에 하나님이 두실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내가 인생의 막장에 가장 끄트머리에 선 것 자체도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 것을 사람들이 다 구경하고 있으면요, 이 고난을 받아도 아무도 모르게 혼자 고난받으면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내가 고난받고요, 힘들고 아파하는 거 다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비난하고 조롱하면은요, 그 고난받는 것이 더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자리로 사도 바울을 이끄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끄실 수 있다는 겁니다. 택하시고요,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을 그저 꽃길로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삶을 가시밭길로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증인이 되어지는 거죠.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여서 사도로 삼으시고 이렇게 인생의 막장으로 자신을 집어넣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는, 영광으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잘못하고요, 내가 범죄해서 막장에 가면은요, 그 끄트머리에 가면 부끄럽죠, 그렇죠? 야, 내 잘못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모욕당하고 인생의 가장 끄트머리에 서 있다,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최선을 다하고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고요, 열심히 믿는 자로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바른 신앙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정말 한없는 고난과 문제와 아픔이 다가오게 될 때에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여길 일이 되어진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다. 너희는 좁은 길로 걸으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의 삶에 만사형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런 삶보다 때로 고난과 힘들고 어려운 그 삶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요, 오히려 영광스럽게 여기고 감사해야 될 것은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고 우리 주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심에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으로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인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내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라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나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 가운데 기쁨과 영광이 되어지는 겁니다. 만사형통하고요, 모든 것이 잘 되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도 내가 사랑하고 나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이 고난 받으셨는데 나로 하여금 그 고난의 길에 동역자로 삼으시고요, 함께 그 길을 걸을 수 있게 하셨다는 이 자체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믿는 신자들의 성숙한 신앙이 되어짐을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일부러 고난의 길만을 찾아가는 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일부러 가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삶을 잘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누리는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그 길에 고난이 있으면 피하지 말자는 거죠. 억지로 고난의 길만 쫓아다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주님의 믿는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성도로서 마땅히 주님을 따라서 가야 되는 그 길에 고난이 있고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그 길 피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된 것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신앙과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내가 정말 진짜 구원받은 자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증거는요, 우리의 삶에 좋을 때 보여지지 않습니다.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다가올 때에도 이것이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길임을 깨달아 알고요,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그 길을 이겨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의 신앙의 정체성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2021년이 시작되었고요, 이제 14일입니다. 그저 기대하고 바라기는 모든 것들이 다 만사형통하고 꽃길처럼 모든 길이 열려지기를 사람들이 다 기대하고 소망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은요, 그런 기대를 갖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올해 우리의 삶에도요, 많은 고통이 있고요,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런 문제와 고통이 다가올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에 나를 동역자로 세우시고 함께 걷는 자로 세우셨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알고요, 감사함으로 고난을 맞아들이면 그 고난도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고난이 우리에게 무조건 축복이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고난의 순간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고난이 우리를 실패로 또 구렁텅이로 밀어 넣는 거죠. 그러나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주신 그 영광으로 깨달아 알고요,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 자에게는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승리의 모습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요, 우리가 서로 문제 어려움들 가운데 다가올 때에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또 이 한 해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당의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날이 계속 추워지고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어린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코로나 가운데 우리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되, 청소년부 친구 중에서 우리 규태가 있습니다. 규태랑 그 가족이 다 지금 다 이 코로나에 지금 감염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오미크론에 감염됐습니다. 그래서 그 형이 먼저 감염되어지고 또 가족이 다 감염되어지고, 우리 규태가 지난 주일에 교회 못 와서 저희 교회는 이제 감염되거나 또 접촉한 사람들이 있지는 않지만 또 이제 그 증상도 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이 우리 규태네 가정 다 믿지 않고 규태만 교회 나오고 있거든요. 그 가정이 다 이번 일들을 통해서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믿는 그런 귀한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그 친구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도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가운데 서문재 안수 집사님의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서도 또 우리 조수록 선생님과 또 우리 이제 박미선 사모님 후유증과 전이제발 발생하지 않고 건강하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재영 형제는 우리 태어나였습니다. 태어나였는데 이후도 계속해서 깨끗이 모든 질병 가운데 그 다친 것이
깨끗이 아물고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지속해서 우리 재영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로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